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나라 동북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성경에는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없고 더 나은 자리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새롭게 거듭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베드로가 행한 사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나온 사건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32절부터 애니야를 일으켜 세워주신 사건과 오늘 읽은 36절 이하 다비다를 일으킨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 애니야를 일으킨 말씀을 살펴본다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성도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일어난 말씀이고,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애니야라는 남자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그마치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8년 동안 누워 있었듯이 그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하니 일어나 회복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말하면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지만은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다비다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요파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애니야는 남자고 다비다는 여자고, 애니야는 성도고 다비다는 제자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제자든 성도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비다를 제자라고 칭한 것으로 보아서 교회에 매우 헌신적인 성도였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입혀 주었던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런 다비다가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너무나 슬퍼했어요. 교회가 성도가 온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성도들은 그의 시신을 싸서 달하게 누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룻다라는 곳에 주의 사자 베드로가 와 있는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급하게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요, 빨리 오셔서 지체 말고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다비다가 죽었지만은 이대로 끝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지만은 이대로 접어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큰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침내 급하게 요빠에 도착해 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었어요.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에 올라가 보니 많은 과부들, 평소에 다비다가 구제했던 과부들이 모여서 슬퍼하며
베드로에게 그가 만들어 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할 정도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오늘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비다의 시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의 시신, 그의 죽음, 소망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가? 죽음 앞에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베드로가 헤쳐나가는가? 이런 절망의 상황을 베드로가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한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나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에는 길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뜨겁게 베드로가 기도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새롭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국교회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밤을 수없이 새면서도 기도했어요. 모였다 하면 기도했어요. 거침없이 기도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부러지셨어요. 철저하게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능력, 인간의 말로 해결하려고 덤비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는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 내 곁을 떠났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고, 자기가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기적, 문제 해결은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한 것이 있었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죠. 달리다꿈 일어나라, 달리다꿈 일어나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다비다야 달리다꿈이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비다는 죽었죠.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캄캄한 절망,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문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절망의 상황이 밀려올 수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도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직면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윗아야 일어나라, 다윗아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애니야가 치료받은 것, 다윗아가 일어난 것, 그들 속에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윗아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고, 기도와 말씀이 애니야와 다윗아를 일으키신 것이고, 기도와 말씀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어요. 기도와 말씀 없이는 문제 해결할 수 없죠. 기도와 말씀 없이 문제 해결한 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문제 해결한 것, 기도와 말씀이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죽었던 영혼조차도, 소망 없는 영혼조차도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면,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면 그 영혼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담당했던 구역에서 30대 여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래서 살아난 것이 다행일 정도였어요. 수술하기 시작하는데 다리 수술, 허리 수술, 갈비 수술, 팔 수술, 그리고 관절, 골반, 1년 동안 수술을 계속해 나가면서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붕대가 감겨있는 날도 있었어요. 일어나질 못했어요. 걷지도 못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방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 제가 누워있으면서 은혜 받은 찬송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찬양을 저한테 들려주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1년 넘게 병원 생활했어요. 30대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 후에 그분이 퇴원을 했어요. 저녁 예배 때 그때 교회에서 구역들이 나와서 구역 소개를 하고 구역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이 속한 구역이 특송을 할 때였어요. 그분이 자기 구역원들에게 자기가 은혜 받은 찬양을 부르자고 막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연습하고 나와서 구역원들이 인사를 하고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이 바로 이러한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그 집사님은 이 찬양을 다 부르지 못했어요. 찬양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구역원들은 찬양을 부르는데 앞에 서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흐느끼고 오열을 하고 그러면서 다 부르지 못했어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역경을 헤쳐나온 걸 아는 저는 뒤에서 보면서 저도 같이 눈물 흘렸어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집사님의 눈물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걷고 싶었을까? 걸을 수 없을 때, 지치고 쓰러졌을 때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마. 주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했을까? 주님은 그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은 마침내 일어서게 하시고 예배당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니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곳에 입당한 지 4년이 넘었어요. 11년 8월 셋째 주에 입당을 했으니 4년하고 정확히는 2개월 반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까?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온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저앉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베푸르신 사랑과 은혜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가졌던 기대감, 열정, 그리고 꿈과 비전, 환상,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기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4년이 지나면서 90주년을 눈앞에 두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왜 부흥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잘 되는 게 왜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데 왜 부흥이 우리 교회는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주님, 왜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왜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것이 이렇게 힘든 길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김 목사야, 기도가 약하다. 기도가 약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 동북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믿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이 교회에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동북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작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 없이 부흥되려고 생각했느냐? 부흥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해라. 기도의 불을 지펴라. 여러분,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무릎으로 사는 거 눈물 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편한 일을 찾아 나섰어요. 쉽게 예수 믿으려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부흥을 꿈꿨어요.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회개했어요. 9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만 보였어요. 이 교회가 9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심어놓은 교회인데 90년을 맞이하면서 너는, 그리고 동북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씨앗을 뿌렸느냐? 이유가 다 있다. 기도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무릎으로 먼저 기도해라. 기도해라. 모든 문제는 거기에 달려있다. 또 하나의 마음은요, 제가 90주년을 맞이하면서요, 성전이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4년 동안 지나면서 저희 교회가 계획된 대로 온전하게 완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0주년을 맞이하면서 미완성으로 남겨둔 교회를 그냥 두고 9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갑자기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먼저 옥합을 깨라.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90주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건축이 완성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쉽게 1,000만 원을 건축 결단하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쉽게 행복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어떡합니까? 성도들은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이미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하지만은 저는 성도들에게 말 못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또 말을 합니까? 주님, 이 말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김 목사야,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기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있다. 내가 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로막고 있느냐? 축복의 통로를 막지 말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90주년 기쁨으로 봉헌합시다라는 봉투를 만들어서 지난 주일 로비에 준비해 놓고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리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이 있어서 말을 강하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나온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함께 참여해야 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 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짊어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께서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잡읍시다. 헌신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90주년을 맞이하여서 일어나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